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113절부터 128절까지. 113절 저의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근심이시로 왕이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주의 괴사는 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어제 또 말씀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2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주제는 다른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 가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크게 뭐라고 그러죠? 크게 두 문단이라고 그럽니까? 두 부분을 매일 이제 크게 두 부분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3절 보시면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 맥이 앞부분은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두 마음 품는 자를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121절부터 두 번째 부분은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인 것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나누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누이는 것을 이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말로 치면은 이 반역자,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음이 나누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하고 그 다음 문단의 주제로 나오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 종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고 이 온 세상에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저 우리들 입장에서 품고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파송한 보낸 하나님의 그 사심을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임금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으면은 그거는 반역자고 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이 우주의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온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역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인 저희 우리들이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우리가 주의 종이지요.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말 단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은 정말 한자말이 없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신분이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나누이고 하는 이것은 정말 이건 사망이지요. 뭐 지옥 갈 죄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새벽에 우리가 만나면 참 정말 이 속에 있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광을 향하여서도 두 마음이 나누이면은 역적이라고 그러고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역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막 미워, 다른 사람들 잘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 단마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될 이유는 114절 보면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시고 방패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나누이는 것은 내 안식처, 내 방패가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내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세상에서도 내 은신처가 세상이 내 은신처가 되어 줄 것 같은 이런 이 불신앙이죠. 착각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은신처시고 내 방패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잘 지켜줄 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 가정을 또 나를, 내 교회를, 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세상에서 찾는 거지요. 이게 마음이 나누이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 생명을 생사화복,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잘하는데 그죠?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은신처는 주님밖에 없죠. 우리의 방패도 주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평안히 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세상을 이렇게 향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렇다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루 살면서 전혀 하지 않고 지내거든요.
그럼 언제 지냅니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치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경험하고 이미 그 삶을 누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쭉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좀 마음이 나누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그 임금만이 내 은신처고 내 방패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다른 나라가 다른 왕이 더 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런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나누이고 견눈질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쭉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를 기도로부터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전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는 아는데도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마음이 나누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분하게 주님 앞에 어쨌든 하루에 한번 10분이든 20분이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원들 가서 막 한 2, 3일씩 해서 뭔가 무슨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원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거는 욕심입니다. 이런 게 자꾸 이 쌩말이 나오려는데 이런 게 사기죠. 그죠? 매일 조금씩 이렇게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10분, 20분을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지. 보통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이 내 은신제가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살다가 뭐 날 잡아가지고 막 1년에 한두 기도원 들어가고 막 하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원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쭉 이렇게 평상시에 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부가 한 번씩 날 잡아서 여행도 7박 8일 막 9박 10일 여행도 한번 쫙 갔다 오는 것이 그게 그 여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막 서로 막 얼굴도 못 보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날 잡아서 크루즈 타고 어떤 뭐 여행 가고 그래 하면 그 여행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기도 말입니다. 주님하고 날 잡아갖고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잘 지내는 친구가 연인이 부부가 그렇게 날 잡아서 뭐 열흘씩 기도원 갔다 오는 것은 그거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때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별로 안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그런 여행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마음을 단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 115절 보십시오.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자는 마음이 나누인 자입니다. 무슨 야구진 짓을 자꾸 하는 것을 행악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나누인 자를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다. 116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117절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118절도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님께서 다 멸시합니다. 주님이 오직 은신질시오 방패인 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서 세상을 향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다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절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세상의 이 모든 악인 찢기같이 버림을 당하는 악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누인 자. 마음이 나누인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1절 넘어갑니다. 121절에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공과 의를 공의를 행했다는 얘기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착한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을. 그래서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박자의 손에 붙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나누어서 은신처 피난처를 세상을 삼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붙이지 마십시오. 122절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을 보정해 주셔서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 편에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주님의 소유가 복을 얻어서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는 마음이 나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삼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서 세상을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은신처를 찾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참 저도 지금 오늘도 지금 또 참 피곤한데요. 요 앉아서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참 내 눈이 많이 피곤한데 내가 지금 이 피곤한 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한가 해보니까 오늘 내가 피곤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세상살이 때문에 지금 좀 잠을 못해서 피곤한 거예요. 조금 죄송스럽다.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우리 눈이 피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세상을 쫓아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눈이 피곤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면은 참 주님 앞에 이 죄송스러운 송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124절도 보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다, 아주 긍휼을 베푼다, 자비롭다 이런 뜻인 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자비냐 어떤 긍휼이냐 하면은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인자로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뜻으로 나를 삼고 그래서 보장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 내가 주님을 회세하는 것은 주님 앞에 단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회세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은 내 마음이 나누지 않고 주님에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정말 그런 행악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127절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나누어서 은신처를 우상에게서 찾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을 근보다 증거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 천금 맞죠? 천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런 우리의 그 결단들, 고백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계속 우리는 두 마음 품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냥 억지로 우리 모가지를 끌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러므로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것이 되니 주님 앞에 마음이 나뉘었는데도 안 나뉘는 것처럼 이게 거짓이죠. 그런 행위들을 미워하고 범사에 주님의 법도가 바르고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인 줄 알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설명 제가 안 해도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도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는 것이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그 부부들끼리 혹은 자녀들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감동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읊조리느냐, 어제 말씀처럼 읊조린다 어떻게 묵상하느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 마음이 가능인 자, 그리고 주의 종. 여러분 이 두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만 딱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의 종,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죠? 내가 오늘 살면서도 혹시 내 이 삶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길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종인가? 주의 종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그죠? 내 욕심의 종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이런 것을 하루 지나면서 말씀이 생각 안 난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가 그게 도망가려고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거는 뭐 기억하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